예, 안녕하십니까. 이 높이가 제 평소 높이인 것 같아서 어제 너무 높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형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네요. 제가 1시간 반 가까이를 막 두서없이 한 얘기를 5분 안에 정리해서 딱 말씀하는 능력을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부럽습니다. 어제는 그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실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현웅님께서 혹시 이번 수료 성도 집회 주제가 있느냐고 뭐 부담 갖지 말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요즘 제가 이제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입니다. 저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 시간에 마지막 1시간을 준다면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어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 묵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어떤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비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면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저것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원동력, 동기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품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삶을 실패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게 하셨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원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갈 다른 원동력을 찾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있던 한 자매님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인도원에 있을 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교제를 하게 되고 그것이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었는데 이 자매님이 형제님의 직장으로 인해서 지방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올라왔는데 자매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형제님 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내려가서 형제자매 교회를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자매님들이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이제 더 집중돼 있었는데 처음에 몇 개월은 제가 버텼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아이를 이제 막 학원을 보내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저 올인하고 있어요. 저 미쳤나 봐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후회하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제 주제 말씀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제 마음에서 깊이 구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즘에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은 갈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역사 속에 모든 활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활동에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선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지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십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섯 차례나 망치처럼 다가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 또한 창조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가 말씀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이제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3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목적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받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을 삼은 것은 모두 수단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극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논지는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가 과학자로서 우주의 설계를 계속 관찰하다가 이것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했을 때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모임을 방문했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까지 쭉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됐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엄청난 우주의 설계를 보고 감탄을 했던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는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구원과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동기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큰 고통과 마음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모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 2년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집회 금지하고 막 그럴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뉴스에 계속 뜨면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모욕당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개독교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을 댓글에 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댓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마땅한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구약을 쭉 보면 참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마땅히 진멸해야 됨에 마땅함에도 또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참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즘에 제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 20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처지고 상태이고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였으나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분노가 쏟아져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제가 이런 말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미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긍정적으로 보면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는 말씀이 요즘엔 저에게 새롭게 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구하시고 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3절에 있는데,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봅니다. 저는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3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더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잡혀간 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25절에서는 정결하게 해주시고, 26절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2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28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29절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지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 하나님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누가 감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저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이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만족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거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8장 9절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교회 일에 너무 바빠서 밖에 일에 너무 바빠서 또 자매님은 주방 일에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비전이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전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내동교회의 비전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가 살짝 엿볼 수 있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디 주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널리 침투해 있는 것을 본 바울의 마음에서
주님을 위한 질투가 났음을 시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는 대신 생명이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자극한 것은 이 내적 분노였다. 바울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걸 볼 때 바울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땅히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지나칠 수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심정력으로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이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과거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한 번쯤은 했을 텐데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 해보셨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그분이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갈망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루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목적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삶을 정리해 보면서 저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은 것은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많은 섬김들입니다. 루시퍼가 처음에 지었던 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자신이 그의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건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내어 쫓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인간에게 지게 했던 죄도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동일한 죄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성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이것이 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특징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에 구원받고서 우리 이현웅 임재님이 저처럼 평가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 구원받고서 교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괜찮은 청년 하나 구원받았다라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을 밥을 먹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섬기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배가 안 고팠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명목으로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은 저희 둘째 아이를 주님이 이제 데려가시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병원 옥탑에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그때 하게 됐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정말 10cm도 안 올라간다는 느낌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10cm도 안 올라간다는 느낌,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결코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주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 전혀 그 기도가 상담되는 느낌이 들지 않고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세 번째 한 번 더 힘을 냈는데 더 이상 제가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겠는데 옥상에서 누군가가 딱 떨어졌을 때 떨어졌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라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 경험해 봤어요. 그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동기가 싹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너무나 큰 충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좋아서. 세상에서는 저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고, 보다시피 외모도 키도 적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제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냥 가난한 집에서 조용하게 살아오던 사람인데,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 정체성을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행복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고 했지만 주님이 그때 저에게 보여준 동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죠. 찬양과 경배. 찬양이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경배가 존경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그 사람들의 수고와 삶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받기를 원하는 것,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던 저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왔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그대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정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는지를 이 육신이 교묘하게 주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그날 성령께서 조명으로 충격적이었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안에서부터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교회에서 왜 상처들을 받죠?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왜 시기가 있죠? 내가 예배받아야 되는데 저 지체가 지금 예배받고 있어요. 왜 세워지지 않아서 떠납니까? 교회가 왜 장로가 안 돼서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집니까? 영광 받지 못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것으로 인해서 육신이 작용하고 교회가 어렵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인정받기 위해서 왜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육신의 실체를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채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로 저에게 느껴졌는지 저는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왕권 시대의 왕들이 살인자도 도둑질도 강도도 그 어떤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그를 사면해줄 수 있지만 자신의 영광을 탐내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3대까지 아주 씨를 말린다고 하죠. 그것은 왕 입장에서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그냥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놀라운 특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신은 작동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주 고매해요. 요즘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가서 서야 될 시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산에 올라가거나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러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주님께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와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립심이 육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러고 있지 않다면 우리 형제자매는 이미 하나님의 떠난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떠나 있어요. 교만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교만해 있는 거예요. 무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이 메시지 강단조차도 그것이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죠. 오늘 메시지가 잘 돼서 들려서 말씀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편안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날 좀 죽 썼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참 어렵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까요?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해서. 징글징글합니다. 역시. 애찬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주는데 누가 한마디라도 이게 뭐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그 무너진 존재가 누굽니까?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 육신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상처받았어. 자매님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매에게 그 상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듣는 자매님이 더 힘들었겠다 그러고 육신을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럼 다시 육신이 살아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이루고 있지 않으세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입니다. 작동할 때 이것은 오히려 내가 더 밟아서 죽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받고 예배를 받고 싶어요. 예배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도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비유인데 저는 지금 현재 모닝을 타고 있습니다. 제 평생 경차만 탔습니다. 좋아서 탔어요. 근데 외부 집에 가면 식사 대접을 할 때 제가 차를 거의 가져가거든요. 요즘 아파서 제가 그냥 처음으로 KTX나 이런 걸 타는데 그러면 저를 대접하는 형제님이 앞서가고 전 따라가죠. 보통은 중형차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좋은 식당에 가면은 차 파킹해 주는 분이 형제님 딱 가면은 내리시라고 파킹인데 제가 가면 절로 가라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운전해서 갔다 제가 막 갖다 댑니다.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이 사람은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좋은 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예배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를 잡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타를 쳤는데 갑자기 나보다 기타를 더 잘 치는 사람이 딱 등장했다. 그러면 기쁩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됐다 그럽니까? 아니면 슬퍼집니까?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육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게 되고 하게 되고, 그렇게 출발한 모든 동기들은 칭찬과 인정에 우쭐할 것이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얘기하려는 것을 이 얘기하다가 길어져 갖고 못 해버렸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오후에 시간이 있죠.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